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은 2글자, 어떤 분은 3글자, 또 어떤 분은 4글자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양옆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서로를 소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옆에 분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요즘 TV에 자기 이름을 독특하게 소개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러면서 여러분 방금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하셨는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황성수입니다. 누르황자에 거룩할 성 혹은 성인성 그리고 빼어날 숫자를 쓰죠.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하려면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됩니다. 황은 노란색을 뜻하는 거고, 성은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고, 수는 outstanding, 뛰어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황성수 합치면은 거룩하게 빼어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에게 궁금해진 적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이름값을 하고 살고 있는 걸까? 제가 직접 시청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그 연예인 가운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름과 직업이 딱 잘 어울리는 그러한 분들이 초대 손님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해져서 또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죠. 아주 재밌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소속 군인인데 이름이 박격포.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이죠. 또 35년째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셨다는 간호사 이름인데요, 임신복. 또 신입 소방관인데 이분 이름이 멋져요. 배태랑. 배태랑 신입 소방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름값을 하고 사시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좋죠. 한사랑교회. 그 뜻은 큰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는 이것저것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죠. 너무나도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함으로 정말 한사랑교회의 이름값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름값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다윗의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거고요, 폴 그러면 바울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고, 조슈아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고요, 존 그러면 요한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합치면은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환난이라고 짓고 살아갈까?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그의 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야베스가 탄생했을 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큰아들이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이슬이 비쳐서 차에 태워가지고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통이 시작이 되고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뭐 이렇게 기다려도 이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점점 진통 가운데 지쳐가고
저도 서서 옆에서 손 붙잡고 있는데 저도 지쳐가고 의사와 간호사도 다 지치고 그런 식으로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그냥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구를 가지고 오는 순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두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런 심정이었는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어머니였어요. 히브리어권 그 문화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는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등장하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빠가 죽었거나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혹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는 성폭행의 결과로 이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여러 가지 분노가 가득 찬 나머지 자식의 이름을 환란이라고 지었던 모양이에요. 추측컨대 야베스는 쉽지 않게 태어났지만 또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환란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운명처럼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었는지 자기의 기도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10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 이 사람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에게 근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인생에 이 문신처럼 새겨진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환난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요즘은 특별히 경제적인 환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가계 빚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번 6월 달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세상에 정말 빚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갚을 능력이 되겠지만 상당수는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빚더미 위에 올라가서 살다가 그 빚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환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병원에 가서 보면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금요일 밤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요, 암투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그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몇 주 전에. 그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최소한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녀들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이 계시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형제들 때문에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식구들끼리 모이면 하하 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는데 우리 집은 마치 지러밭을 걷는 것 같아서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시간대에선가는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다가오면은 그 안에서 절망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무기력해지겠죠.
여러분은 환난이 다가오면,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 야베스의 이름, 환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며 반응을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이자연이라는 화가가 몇 년 전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환난의 세대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자기 그림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들여다봤는데 뭐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제목, 환난의 세대라는 이 주제가 한국 여자 가수 중에 이랑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여자 가수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대요. 환난의 세대.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굳이 찾아서 들었습니다. 알아봤는데 나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랬대요. 이 환난의 세대가 느끼는 그 감정이 가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이 시대가 환난이 다가오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노래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내 친구들아,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수 쳐버리자. 목도 안 매도 되고, 죽으면 목도 안 매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거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물론 충분히 심의를 거친 노래일 테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연주가 되고 불려지긴 하겠지만 왠지 노랫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 노랫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이겨내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이 다가오면 죽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이 노래가 자살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자는 노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누군가가 이 환난의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이 가수가 공감해 주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가사를 봤더니 그런 게 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수가 아무리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환난 가운데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노랫말을 쓴 가수의 진짜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환난이 닥쳐올 때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의 인생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환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래서 슬퍼했지만 그보다 더 안 좋게 그 이름 그대로 그런 환난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의 이야기인 거죠.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나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 그래서 그는 에이 이러느니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죽으면 이 모든 환난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고 멋지고 의미 있고 유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야베스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환난의 인생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근심을 없애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걸까요?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통하여 변경되고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이 주어져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환난을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전쟁의 시대를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의 시대를 지나온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투병 생활을 거쳐온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러한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나게 될 텐데 다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다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름으로서의 야베스는 유독 역대기, 바로 이 말씀에만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다루는 두 가지 책이 있죠.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책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책을 읽다가 내가 열왕기를 읽고 있나 역대기를 읽고 있나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 책은요, 그 기록된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라꼴을 갖추고 있을 때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눈물과 탄식 속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환난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의 세대가 어떠한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베스의 얘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이라는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내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논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기도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먼저 이 책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등장하는 이 짧은 한 절짜리 이 문장을 마치 기도문처럼 만들어가지고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모양을 띄었다는데, 좀 이 책에 약점이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외워놨다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면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설명은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최면술이 아니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도록 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나, 누구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찾아다니는데 혈안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싶다면서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런 절망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고통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너무나도 개인적인 기복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곤란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때문에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야베스처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이방인의 여자, 그 여자의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2개 혹은 3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의미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환난 때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검색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이었어요. 법안 스님. 아니, 왜 스님이 이런 책을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스님이 썼다길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에 대한 선전 문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도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스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정해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라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요 하얀색 도화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감과 붓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1호예요. 이분이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14살에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잘못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면서 뇌일혈로 쓰러지셨는데 겨우 8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나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의 미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안마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점쟁이가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 환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였을 때 기도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눈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기도 끝에 눈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인생을 만지고 인생을 고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기도하다가 꿈을 가지게 되고 연세대학을 거쳐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에서, 정부 부서에서 차관보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환난의 인생에서 벗어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맹인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두 눈 뜨고서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자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용호 박사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 덩어리가 아니라 소망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 말은 우리 보고, 야베스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8월의 첫날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같이 엎드려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4일 동안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의 인생을 환난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다. 나는 지금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야베스와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야베스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환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근심을 떠나 빛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02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잠깐이지만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합시다.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삶에 새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환난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요, 기도의 세대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